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국 청년연합 캠프와 인연은 한 3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25살부터 이 캠프가 경기도 지역에서 있을 때 제가 참석했고, 그 처음 참석했을 때 들은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고 평생 동안 그 말씀이 저를 인도하신 것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네이버에서 이 전청을 이렇게 치니까 참석하신 분들 이렇게 신청자들 명단이 나오더라고요. 99년생이면 몇 살인가요? 20살? 예, 20세 이하 되시는 분도 아마 있겠죠. 그래서 아주 젊은 그 청년부터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까 찬양 인도하신 우리 박이출 형제님은 아기가 2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여기 계신데, 오늘 이 전국 청년 2018년도 겨울 캠프에 제가 말씀 부탁을 받고 여러 번 그 기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나눌까, 어떤 간증을 나눌까, 그동안 어떤 말씀들과 간증들을 나누었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어떤 결심을 할 때 그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머리를 깎고 12월 말에 그 필리핀 그 오지에 갔었습니다. 그 정글 속에다가 예배당을 지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벽돌을 찍고 그 시멘트, 콘크리트를 이렇게 비벼서 바게스에 또 이렇게 그 그릇에 담아서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해서 그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 철근을 자르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기계로 자르죠. 사람이 안 자르잖아요. 이게 실톱으로 그 철근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은 그 철근이 한 도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배당을 지어서 그 예배당 준공식, 헌당식을 제가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전청에 대한 생각이 났어요. 이런 곳에서 전청에 합당한 2018년도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은 처음 참석하시거나 여러 번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참석하실 때마다 매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나누고, 그리고 제 평생 동안 제 삶을 인도하는 데 결정적인 그런 몇 가지 그 성경 인물을 통해서 좀 팁을 드리고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모세가 이제 2달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이별하는 그 순간, 이 마지막 그 고별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 생명과 같은 그 자기 동족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주님은 생명이시요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장수하고 복을 주리라고 맹세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이제 모세는 이 세상에서 다시는 사랑하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겐그리와 같은 그 섬에서, 필리핀 섬에서 깊은 밤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성숙하고 성숙된 변화를 입을 수 있을까? 앞으로 주제의 말씀을 나누실 형제님께서 귀한 말씀 나누어 주실 텐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맹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놀라운 말씀을 제가 받고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읽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이 현장에서 말씀을 들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하고 가나안의 정복을 마침내 마친 여호수아의 참 고백을 또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제 방 앞 그 거실 벽에 이 말씀을 액자로 이렇게 크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반드시 그 자리에 서서 이 말씀 앞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이었고 여호수아의 맹세였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마지막 고별사로 나눌 때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생명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가 제가 증거할 말씀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정의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운명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갈등이 오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느냐, 만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갈등이 오면 만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물건을 살 건가 말 건가, 저게 정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저 옷을, 저 화장품을 사야 되는가. 정답은 사지 말합니다. 청년 캠프에 갈 건가 말 건가 이렇게 갈등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답은 가는 것입니다. 선택.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위대한 선택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저도 오늘 운전을 4시간 반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더 힘들게 오셨겠죠. 울산에서 8명 우리 청년들이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진보다리를 들고 시외버스를 타고 여기 안양까지 온 거죠. 여러분들은 좋은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우리가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선택한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가끔 이 장로 형제님 또 일꾼 사역하시는 목회하시는 형제님들이 울산에 이게 집회를 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질문을 했어요. 제가 궁금한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시기 전에 버스 정류장이나 마지막 그 식사하시는 그 아침 식사에 가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엑기스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이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나안의 전쟁,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 절대절명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40년, 20년의 20살의 청년이 이제 60세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저 가나안에 내려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전투를 어떻게 하고 전략과 전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의 가장 관심사인 취업, 결혼,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잘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보다 앞선 것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늘 민감한 자세로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먹으면 여러분들이 들리는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안 들려요. 영적으로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고, 똑같은 지금 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귀가 가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주님에게 나의 마음의 확정이 돼 있는 상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온전히 맡겨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된 그 마음의 상태는 지극히 고요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이 말씀 앞에 나는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민감한가? 나는 주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속으로 나는 한 가지도, 나는 조금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신컨대 이번 캠프가 마쳐지면 아마 여러분들의 눈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변화를 입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들을 통해서 저의 삶의 한 부분을 이렇게 간증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죠? 야곱으로. 성경에서는 그 다음 창세기의 중요 인물 누구죠? 요셉입니다. 제가 26살 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로 가서 주님을 섬길까? 이 대림산업이 안양에 있습니까? 안산에 있습니까? 안산에 있습니까? 안양에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안양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입사 면접을 보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이 안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84년도쯤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까딱했으면 여기 안양에 와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막 그때는 굉장히 허벌판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하라. 그 말씀이 제게 너무 도전이 돼서 그 면접관하고 한 1시간 넘게 복음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접을 다 보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 교제를 다 마치고, 아, 좋은 말씀 잘 들었다고 면접관이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연락이 왔을까요?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안양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취업하지 않고 교회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할 기회가 있으면 복음 전하고 또 신방하고 우리 학생들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 그런 일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장로 형제님들은 자꾸만 이게 취업을 하라고, 취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참 불투명한 거죠. 여러분들 요즘 대한민국의 뭐 청년들 미래가 불투명하고 취업 걱정, 뭐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찾는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으면 돼요.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그래서 하도 취업을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력서를 하나 써서 이제 안양에 안 오고 울산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큰 회사가 나타났어요.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 제일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그분에게 제 이력서를 주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결단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 사역의 근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어떻게 하나님 없이 저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제 막내딸은 돈을 하나도 벌지 않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여기 오신 분들 자기가 알바해갖고 여기 혹시 차비나 또 헌금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 해외에 그 미션 트립 그 선교, 단기 선교에 가는 청년들 얘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어렵게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청년들 한 10몇 명과 같이 필리핀에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알바해 갖고 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은 지경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맹목적이고 또 맹신이고 이런 건 아니죠.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 이것이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감동하심,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만의 비밀인 것이죠. 우리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에요. 제가 처음 그 회사에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딱 너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뽑으려고 했었다. 저는 그냥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큰 회사가 나타나서 그 회사에 가서 높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쓰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한테 면접 보러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모험을 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무모한 모험을 한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서 이제 새롭게, 그것도 미지의 땅으로, 그것도 수천리 되는 그곳으로 자기가 갈 곳이 어딘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애 가운데 젊은 날에 이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손에 나를 맡기니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성경을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두렵고 떨려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나아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이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는 제가 배운 것은, 이삭은 끊임없이 샘을 팠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의 종들에 의해서 그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고 그것을 빼앗기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것도 빼앗기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에색과 신나라는 우물을 팠지만, 그 물이 길하였지만
그 우물을 빼앗기고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게 됐던 것입니다. 비로소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그의 가축과 양떼들과 그의 식솔들이 해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취업에서 50번 떨어진 사람을 봤어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시험은 반드시 합격한다. 취업은 반드시 된다. 어떻게? 합격할 때까지, 취업이 될 때까지. 무한한 인내, 끊임없는 그 도전 정신,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우리는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택합니다. 저도 오늘 이 고속도로로만 해서 계속 왔는데, 최근에 어떤 부처님께서 왜 고속도로로 다니냐? 돈 아깝게. 아까운, 제가 오늘 톨비 18,400원 내고 왔는데, 북도로 오면 18,400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고속도로로 다니냐? 저희 아버지 같은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의 국도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그 오솔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죠. 또 정년이 보장된 그러한 곳에 취업하기가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취업을 하고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자세로 취업의 문을 놓고 공부하는 그 자세가 그렇게 된다면 보다 더 빠르고 쉬운 그러한 길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20대 때 이 세일즈맨을 했어요. 그 27살서부터 아까 그 취업한 그 회사에서 회사를 조금 다니다가 주님을 섬기기에 너무 그 회사가 바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셨는데, 제가 그 영업을 하면서 어떤 한 회사를 방문했는데, 그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회사의 부장님부터 정문의 수위에서 그 부장님까지 제가 다 잘 알아요. 너무 친해요. 그 회사에 7년 동안 매달 찾아갔는데 제 물건을 하나도 안 사는 거예요. 그 부장님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회사에 네가 취급하는 제품이 뭐가 필요한지 내가 조사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너의 제품이 우리 회사에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구매를 못한다.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한 군데 찾아냈다. 7년 만에.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그 믿음을 경주하는 그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치 않게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인물이 이 야곱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에 대한 평가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평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것은 이 야곱의 사랑에 대한 도전입니다. 저희 회사에 총각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최근에 이제 여러 명 결혼해서 아기들 많이 낳았어요. 한 5명쯤 결혼해갖고 5명의 아이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결혼한 그 선배 형제가 이 총각을 데리고 얘기하는 거를 내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참 좀 웃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야곱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결혼에 관심이 없고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된 분들이 여기 많아요. 여긴 제 조카도 보니까 눈에 보이는데 아직 결혼할 나이는 안 됐죠.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을 사모함으로 7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예, 속은 거죠. 그래서 7년을 약속하고 라헬을 신부로 맞이한 거죠. 7년을 어떻게 지냈느냐?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음, 그 심정 아시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젊은 날에는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 이 모임적 차원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도 해야 된다. 사랑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공부도 일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해야 된다. 서울의 어느 모임에 가니까 보통 자녀들이 3명, 4명 되더라고요. 요즘 추세가 많이 낳기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모임에서는 정말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사랑에는 야곱처럼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사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되고 사랑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정말 야곱과 같이는 못할지라도 근접하게 해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다 각양각색으로 다 틀리죠. 어떠한 도전과 시련이 올지 몰라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정말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셉에 대해서
참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꿈과 비전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꿈 때문에 인신매매를 당했죠. 이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노예였지만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만리 타국의 혈연 단신으로 얼마나 고독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다 이렇게 요셉처럼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다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매 순간순간마다 종으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사람을 대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을 죽게 하듯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또 어디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께 하듯 제가 1년 동안 졸업을 하고 1년 동안 직장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충만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날에. 기도하고 이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목표가 장로 형제님 성경책과 똑같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교회 장로 형제님 성경책을 유심히 보십시오. 뭐 성경책을 새로 이제 바꿔가지고 새 거일 수는 있어요. 그때 당시 제 눈에 띈 장로 형제님 성경책은 정말 너덜너덜했습니다. 저 깊은 연륜을 언제 쫓아가나.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책이 쉽게 닳지가 않아요. 그래서 침을 자주 발랐어요. 어느 날 밤에 성경을 읽는데 코피가 흘렀어요. 제가 그 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피로 물든 그 성경책. 어느 날 이 성경책의 지문에 의해서 성경책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는데, 제가 앞선 장로 형제님이 저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 장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로를 사모하라, 장로직을 사모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범사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운되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외로워, 친구도 없고 아웃사이더야, 그리고 정말 내가 뭐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결핍해, 내가 지금 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뭐가 되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환경과 형편에 놓여 있든, 가장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소중한 때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컨택이 되면, 이 플러그, 이 커넥션이 돼 있으면 정말 완벽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젊은 시절 방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는 나의 배우자는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둘러봐도. 제 아들이 서울에 공부하러 갔어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결혼할 자기 배우자가 자기 눈에 뭐 이렇게 없는 것 같, 결혼 정년기가 됐으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작년 7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눈에 완벽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직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청에 와서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다. 절반만 성공한 인생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는. 절반은 성공했어요. 나머지 절반은 무엇이냐?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보십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요즘 무서운 이 악마의 괴계가 있는 것이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과 도박과, 여러분들 비트코인 이런 거 아시죠? 그건 악마의 사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련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데,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시편 기자가 내가 어디로 도망가리이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너무나 밝습니다. 여기 소수의 분들만 빼고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항상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거보다 더 완벽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청에 항상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업돼 있을 때 제가 와서 이렇게 그냥 살짝만 점만 하나 찍고 갔는데, 오늘은 이 시작이라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제가 평안한 하산길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